떨어져 나가죠. 잡으려면 이렇게 또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겨울에 거센 바람에 나무가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또 다른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써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서 나무가 떨어질 때 튼튼한 나무가지는 남아있고요. 죽은 나무가지나 힘없는 나무가지가 쳐 나간다라는 거죠. 마치 봄에 우리가 봄이나 여름에 나무가지 정리를 해줘야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이 겨울을 통해서 혹한 뒤에 나무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죽은 나무들, 불필요한 나무들 다 제거 나와서 앙상하게 남아있지만 봄이 되면 이제 건강한 나무가지만 남았기 때문에 더 크게 자란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연약해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그 한 생명이 이제 죽어감으로 인해서 그 빈자리에 또 다른 생명이 한 생명이 나서 계속 역사는 흘러간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오늘 본문에서 절대 죽을 것 같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사용하실 것 같았던 이 사람이 죽는 날인데 175세에 죽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안 하시고 이야기가 끝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지요. 역사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후에 12절에서 26절에 아브라함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26절 크게 두 가문으로 또 한 번 나타나는데 12절에서 18절은 이 아브라함의 여종을 통해서 남은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특별히 이 이스마엘의 어머니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기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 있습니다. 여종 애굽 사람 이 두 단어로 이스마엘의 어머니를 강조하고 있죠. 여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본부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스마엘이 정실 부인의 혈통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이다, 애굽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 가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 그가 종의 아들이었고 또 순수한 혈통의 아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12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면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쉽게 결혼하고 쉽게 자식들이 나는 쉽게 번성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도 쉽게 하고 아이도 쉽게 낳죠. 반면에 19절에서 26절에서는 이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의 가문이죠. 이삭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늦게 노년에 100세에 낳은 순수혈통 자기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늦게 가진 아이에게 이삭에게 결혼도 잘 하게 하시고 빨리 하게 하시고 아이도 빨리 출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같지 않지요. 20절에 보면 40세에 이삭이 결혼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으면 아이라도 빨리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금방 나오지 않지요. 이스마엘 가문들은 결혼도 빨리 하죠.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쑥쑥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 선택 백성이었던 이 이삭은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1년, 2년, 3년, 무려 20년을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지요. 26절에 보니까 20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어머니를 두었고 또 종의 여종의 후손인 이 이스마엘에는 결혼의 복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삭에게는 편도 힘들게 하고 또 자녀도 금방 안 주시고 20년이나 기도하게 하셔서 주시니까 이 두 자손, 이스마엘, 종의 자손 이스마엘, 그리고 순수하지 않냐는 이스마엘의 자손과 하나님의 백성 순수한 자손 이삭의 가문을 비교해보면 마치 이스마엘의 가문에, 종의 가문에, 순수하지 않은 이 이집트 여자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삭은 너무 천천히 슬로우하죠.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죠? 이솝 우화에 토끼와 거북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누가 토끼가 이기나요? 거북이가 이기나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토끼가 이겼다가 나중에는 거북이가 이기지요. 오늘 이스마엘과 이삭의 가정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이스마엘이 빨리 번성하는 것 같고 이삭은 겨우 결혼했어요. 20년 지나서 그나마 겨우 남자의 쌍둥이 둘 낳은 마치 이삭이 진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17절에 이스마엘이 137세로 죽었다라고 기록이 끝나면서 더 이상 성경은 이스마엘의 가문에 대해서 거론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마엘의 가문은 사라져갔고 겨우 20년 결혼 생활 뒤에 겨우 기도를 통해서 두 쌍둥이를 낳은 이삭 가문이 이제 시작이 되고 성경의 역사는 이 이삭의 후손으로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마치 세상과 비교해보면 우리 기독교인이 뭔가 좀 지는 것 같고요. 우리 기독교인이 뭔가 늦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빨리 커가는데 우리는 너무나 천천히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는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정말 끝이 나죠.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 기독교와 정통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부를 때 이단 종교라는 표현을 쓰죠. 이단, 한자에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 태권도 1단, 2단, 3단, 4단 아니고 이단은 한자에 달을 이자 끝단자를 쓰지요. 우리는 끝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앞에 빨리 가는 것 같죠. 우리는 끝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끝이 다르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은 그 입술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이 이스마엘처럼 빠르지 않고 이삭처럼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 아브라함 세대가 끝나고 이삭의 세대가 있고 또 쌍둥이 야곱이 거론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인류사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를 가게 하시고 또 다른 세대를 오게 하시고 그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준비시키시며 또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속사람을 날마다 만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광고에도 나갔지만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북쪽으로 3시간 올라가면 그랜드 레피드 미시건이 있는데 거기에 신학교 있습니다. 칼빈 신학교라고 있죠. 거기에 오카노 목사님이 거기서 석사 과정 공부하시고 이제 제가 공부했던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분이 박사 과정 공부하시려고 가셨었는데 이 칼빈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장학생 한 분, 공부하시는 석박사 과정분 학위 마칠 때까지 다달이 100불씩 이렇게 장학 선교를 했는데 제일 처음 받으신 김석현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면서 이제 새로운 분을 저희들이 한번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회를 통해서 보내드렸고 원서를 그리고 지금 계속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지원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신청서 받으신 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거 정말 고마운데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 때 나눠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너무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그분이 감사하면서 교회에다 해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해서 제가 허락 받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속지로 나눠드렸는데 편지를 읽기 전에 잠깐 이분의 배경 설명이 있으면 같이 제가 읽을 드릴 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39살인가 37살인가 그러시고요. 결혼한 지 8년 차 정도 됐습니다. 7살 된 아이가 있고요.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교 졸업했고요. 신학교 한국에 가시고 여기서 석사과정 공부하고 지금 박사과정 들어가셨는데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 넘어갈 때 박사과정 또 이론 끝내고 할 때 시험을 보는 게 있는데 종합고사라고 거의 만점을 받았죠. 저랑은 좀 다른 머리를 갖고 계신 분이죠. 이런 분이신데 2013년에 우리 교인분들의 자녀 손자 한 명 태어났는데 감사해서 그 가정에서 천구를 헌금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이 아이를 기념해서 장학금을 그 학교에다 해서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때 지원하셨는데 그분 탈락하셨고 탈락하신 이유는 이분 학력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런 분은 우리 교회 아니어도 줄 때가 많다. 그래서 아마 성교부에서 그래서 이분을 제외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 탈락한 상태로 우리는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지원한 서류만 제가 몇 분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우리 교회가 2013년도 예산 마무리하면서 남은 예산 중에 귀하게 바깥에 썼는데 그 중에 500불을 또 이 칼빈 신학교에 우리가 장학금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무슨 서류를 받기도 그래서 또 교회에서 저한테 목사님이 편하게 고르셔요 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라고 하셔서 이미 지난번에 장학금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제가 몇 분 중에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좋겠다 임의로 한 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이 이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2014년도에 포르토리코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제가 2주를 외부에 목사님 오시게 됐는데 이분 한번 오시면 좋겠다 해서 이분을 역시 제가 얼굴을 뵌 적도 없습니다. 전화로 우리가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서류만 보고 이메일로 부탁만 드린 이분이 오셔서 설교하셨지요. 이런 배경 설명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주보에 있는 이 편지 자기소개서이고요. 그거를 같이 읽어보시면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같이 있는데 그걸 따라 읽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화면에 영어로도 나와 있고 한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간단한 자랑으로 제 소개를 시작합니다. 저는 2011년 7월에 칼빈 신학교로 유학 와서 현재 박사 과정에서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업 과정을 만점으로 마쳤고 올해 종합시험을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성령론에 대한 논문 작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학교 총장이셨던 할아버지를 따라서 어려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뒤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철학과 전임 강사로 군 복무를 마쳤고 유학 전 5년 동안 새 교회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겼습니다. 이상이 불과 재작년까지 저를 소개할 때 빼놓지 않고 나열하면서 강조했던 목록들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이런 외식만으로 저를 소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이 제 진짜 모습을 드러낸 구원의 사건입니다. 톨레도 한미언약장로교회가 이 사건에 등장함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고백하며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어릴 적 목사를 꿈꿀 때 저는 할아버지처럼 근사한 가운을 입고 다른 가운 입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철없고 무지한 욕심은 그 표현과 모양만 바꾼 채 신학교에 입학할 때도 첫 사역을 시작할 때도 미국으로 유학을 올 때도 박사 과정을 시작할 때도 저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기였습니다. 목사였음에도 속으로는 세상의 성공과 인정을 탐하고 겉으로는 그 욕심을 사명이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하며 제 자신과 남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2014년 2월에 저의 탐욕과 위선을 심판하사 드러내셨습니다. 7년 동안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제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고 한국으로 아들을 데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싶었던 제가 첫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 금식하던 중 가정을 섬기기 싫어하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저의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며 첫 번째 섬길 교회로 주셨다고 믿었던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하며 섬겼다고 여겼었는데 그 가정이 7년 만에 깨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불평하며 아내를 탓하고 처가를 탓했습니다. 불평이 분노가 되어 저도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향해 원망과 자책을 그칠 수 없었고 죽어야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목사가 이혼과 자살을 생각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기가 막힌 삶이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3월 말경 톨레도 한미언약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장학금을 주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절망하면서 스스로 죽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짓 목사요 거짓 신학생에게 저와 아무 연고가 없는 교회에서 뜻밖의 장학금을 주신 일은 저로서는
해석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서 4월 8일 목사님으로부터 또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6월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장학금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설교라니, 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가짜 목사에게 설교를 부탁하다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억울함과 분노와 절망의 어둠에 사로잡혀서 기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제안을 거듭해서 받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엽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미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날 밤 책상에서 밤을 지내며 되지 않는 기도를 그래도 해보려고 버티면서 하나님께 한마디 음성이라도 들려달라고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방에 암흑에 사로잡힌 제 영혼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빛의 손 하나가 어둠을 뚫고 나와 웅크리고 있는 저를 일으키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장학금과 설교 요청이 저를 잘 알지 못하는 교회가 저의 외식에 속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저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다시 일어나야겠다,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처가에 돌아가 있던 아내에게도 구원의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우연히 어떤 교회에 나갔다가 말씀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삶을 살고 가정을 지키고 사명을 따라가는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져 기적적으로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던 저와 아내는 4월 중순부터 함께 말씀 묵상을 이메일로 교환하며 우리의 인격이나 열심이 아닌 성령의 매는 끈으로 하나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겼지만 사건마다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며 나아가니 갈등을 뚫고 지나올 수 있었고, 8월에 아내와 아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으로 회복시키셔서 덤으로 주신 가정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저의 욕심과 위선을 직면했고 과거의 모든 교만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잘 준비된 목사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을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악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설교와 사역, 공부를 되돌아보면서 바벨탑과 같은 저의 옛사람을 허물고 제 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개와 회복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두 가정을 붙여주셔서 주말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며 같이 회개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올 가을부터는 그랜레피드 한인은혜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교회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를 이런 식으로 쓴 적이 없어서 쓰고 보니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현재 저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며 특별히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된 교회를 향한 저의 간증이며 감사입니다. 이번 장학금은 가장 필요한 분을 교회가 잘 선별하여 주실 줄 압니다. 지원하는 입장에서 제가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사건을
장학금 담당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귀교회의 사역과 섬김이 이렇게 멸망을 향해 질주하던 이 거짓 목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드리며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제가 이 이메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편지 이상의 내용인데 사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장학금 선정 3월 달에 보내드리고 한 2주 있다가 우리 교회 우리가 설교하실 분이 필요하시니까 저 와서 좀 해주세요. 저희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만일 이분이 제일 처음에 그 천불 장학금이 지급이 됐다. 그럼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장학금 한 번만 갖고 500불짜리 장학금이 작년에 3월달에 지급이 됐고, 그리고 제가 다른 분에게 설교를 우리 단기 선교가 있는 동안 다른 분 설교를 다른 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예산이 남았을 때 그 예산 남은 걸 다 우리 교회 건축 건물을 다 집어넣어서 우리 살만 했다면, 그래서 이분 500불 장학금 나갈 일이 없어서 이분한테 컨택을 할 일이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셨겠지만 어떻게 됐을까?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 나누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 보시지 않았나? 그럼으로써 한 목사의 생명을 살리셨고, 자살을 생각했던 그 사람 살리시고, 파괴되려고 했던 이혼의 가정에 있었던 그 가정을 살리시는 역할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 아브라함의 세대가 끝나고 이삭의 세대를 이루시며 야곱의 세대를 여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마침 겨울바람에 가지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간증문을 보면서 사실 이런 내용들은 다른 목사님들, 다른 인터넷 설교나 설교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과 저가 함께 섬기는 정말 작고 작은 털리더 한미 언약 장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한 목사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 가정을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할을 하도록 이 교회 사용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께 운영위원회께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지치는 것처럼 허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죠. 간증을 하셨던 이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그때가 나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자녀를 놓고 기도한 것처럼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짜 목사 같은 모습을 보고, 가짜 장로와 같은 모습을 보고, 가짜 권사 같은 모습을 보고, 가짜 집사 같은 모습을 보고, 가짜 성가 같은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내가 너를 다듬는다. 그 안 좋은 가지는 쳐나가고 새로운 속사람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참 성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겨울바람에 나뭇가지가 다 쳐서 없어지는 것처럼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진실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로 진실한 사람 되게 하시고 진실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이걸 한명양 장로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하고 귀한 교회가 되도록 지금까지 사용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사용하시며 주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